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목마른 사람, 목마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을 드렸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이런 가사를 찬양을 드렸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거죠. 저 사막 지방에, 더운 지방에 사슴은 물을 찾아 헤매는데 너무나 지친 거예요. 그래서 옹달샘을 발견하고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물을 먹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목이 말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증이라는 단어, 목마름, 이 갈증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이라고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 이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은 동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목마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사람은 다 목마르다. 뭐에 목마를까요? 사람의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르고, 그런 거 다 목마른 거예요. 결혼하면 다 아시겠지. 청춘남녀가 결혼해보세요. 결혼해도 목말라요. 아내가 자기 말 몰라주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 말을 몰라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목마르다라는 사실이 성경적인 사실이고 진리라는 거죠. 빠르게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물을 마시기를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목마르면 하루에 약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시간대를 정해 물을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갈증이 쉽게 생기지 않고 갈증이 나더라도 조금의 물을 섭취해주면 빠르게 갈증이 해소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 정신적인 세계도 목마르지만 실질적인 이 몸 상태도 목마른 거예요.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라 건강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양한 수분 섭취 방법을 우리가 알고 개발해야 돼요. 물 먹기가 싫거나 주변에 물이 없다면 빠른 갈증 해소를 위해 다른 수분을 섭취합니다. 레몬이나 딸기, 이온 음료 등 물을 대체할 수 있는 수분을 찾아서 섭취합니다. 그리고 텀블러를 사용하라는 거죠. 갖고 다니면서 물을 마셔라.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쉽게 안 돼요. 더울 때만 그래도 가게 가서 물 이렇게 생수 사갖고 다니지 평상시에는 교회는 또 저기 정수기 있고 또 집에 가면 물 있고 그래서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사람은 2리터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몸이 원하는 게. 이렇게 물 마시기를 생활화하고 그러면 몸에 물이 수분이 섭취되기 때문에 갈증이 없어지고 건강하다. 이 지금 목마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몸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세계, 마음의 상태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다님에도 왜 목마릅니까? 갈증이 납니까? 매일 물을 안 마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의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월요일날 아침에 묵상 말씀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레마를 주셨는데 네가 목마른 사람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목마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목마른 사람은 누구인가? 무슨 일을 해도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중. 무슨 일을 해도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해도 허전함이 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에요. 당신의 그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목마른 사람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 목마른 사람이에요. 성장기의 부모의 지지와 격려,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에요.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부모의 지지와 돌봄과 격려를,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많이. 물론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 그런 것도 있지만 아이를 돌볼 때 지지해주는 거, 격려, 위로 이걸 받아야 되는데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목마른 거, 인생이 목마른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아. 허전해. 그런 사람 있나요 혹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외롭고 허전하고 만족함이 없고 누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 그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럼 목마른 사람의 증상은 어떠한가?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거예요. 그러나 과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목마른 사람의 증상을 나에게 있는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에 집착하고 이기적이다. 이런 사람 목마른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고 자기 중심적이다. 이게 목마른 사람이에요. 어떤 성과를 내지만 쉽게 그 성취감을 잃는 사람,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에요. 늘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이에요.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에게 그 만족을 채우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중에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게 채우려고 해요. 자식이 성공해갖고 나를 좀 뭔가 채워주고 자신감을 좀 주고 사회적 이치도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나 다 있죠. 그러나 그게 과한 것이 목마른 사람의 증상이라는 거죠. 어제 가족 모임에 갔다 왔는데 조카 사이를 만났습니다. 잠깐 얘기를 했는데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이라기보다 얘기죠. 그 친구가 내가 삼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 삼사관학교 다닐 때 또 공부할 때 자기가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너무나 막 불안하고, 왜 그러는, 동기들은 막 치고 올라가는데 경쟁의식이 너무 심하니까 불안하고 막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서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했다는 거예요. 자기 후배들 또 병사들 데리고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좋고 그때 좋았다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이 교회를 못 다니고 있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를 해서, 가족이 반대를 해서 자기 못 다니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조카 사이지만 갈증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경쟁의식이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뭐 그거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채우고,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전하면 쉽게 힘들어요. 근데 목마름이 오나, 자기가 목마르다는 것도 몰라. 목마른 사슴은 그냥 헐떡거리면서 시냇물을 찾아야 했는데 내 인생이 목마르지인가 목마르지 않은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는 목마르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주님이 네가 목마른 사람이다 이런 걸 딱 들고 내가 목마른 사람이구나. 그 내적 주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현재 상태를 보면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주님이 채워줄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어떠인가 서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가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인 줄 알죠? 어른들은 그냥 이렇게 생수가 아닌 걸 알죠? 물을 뭘 상징하겠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그 여자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여자가 있어서 사마리아 여자 이렇게 나와요. 그 여자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름이 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 몸을 만족시키고 물을 말하는 거겠어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공허해요. 허전해요. 불안해. 두려워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생수를 부어서 그 생수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으로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를 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남편 5이 있었대.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5이 있었고 지금 남편이 있으니까 6명, 남편이 6명. 그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에 이런 어떤 제도가 우리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남편이 6명인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왜?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이 남편에도 사랑 못 받고 이 남편도 사랑 못 받고. 요즘에 드라마 연일이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 그 작가가 하는 말이 나는 이 모티브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 스칼렛 주인공을 모티브로 삼았다.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길차라는 여인의 주인공이 결혼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읽어본 사람, 소설 읽어본 사람 알 거예요. 결혼을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3번을 했어. 3번을. 네. 근데 이 지금 길차라는 여성이 보니까 어제도 드라마를 좀 봤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고 한 장면. 근데 이제 다음 파트에 이제 나오는데 결혼을 할 것 같아. 바람과 함께 모티브를 삼았으니까 그 작가가. 근데도 그 길차는 사랑을 못 이루고 그 모티브로 스칼렛이라는 여자를 삼았으니까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스칼렛 여자가 누굴 좋아했어요? 애슐리를 좋아했어요.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애슐리였어요. 애슐리 여기 저기 있잖아요. 그 애슐리. 애슐리가 그 저기 주인공의 남자 주인공이에요. 근데 사랑을 못 이뤘어. 못 이룰 것 같아요. 슬픈 어떻게 보면 슬픈 연예이기도 해요. 지금 방영하는 이런 게 너무 이번 어제 보니까 슬프더라고. 사랑을 못 이뤘으니까 슬픈 거죠. 엇갈렸으니까. 어쨌든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도 남편이 4명, 5명, 6명인데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의 지지와 격려와 위로와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예표로 나와 있지만 모든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는 그러면 결혼 3번 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은 갈급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갈급해. 네가 아마 아파트 둘째, 셋째 있어도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실제 둘째, 셋째 찾아 성공에 가도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행복하지 않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요, 유일한 해결책이고, 그래서 여러분 수지 맞고 행복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해서 나는 선언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길이 되는 사람이 길을 알려주고, 진리가 되는 사람이 진리를 알려주고, 생명이 되는 사람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남편은 아내는 다 부족한 죄인이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아야 돼요. 결혼하는 남녀 청춘들 보면 너무 행복하고 기대고 축복해줘요. 그런데도 그 아내가, 남편이 그를 채워주지 못해요. 그 갈급함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3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기와서 예수님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어디에서? 그 배에서.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즉 목말라. 생수의 강이 필요해. 가서 사슴이 가서 이 생수에 가서, 운달샘에 가서 물을 죽여야 되는데 없어. 세상 어디 가서 물을 죽일 수 있어요? 세상 경쟁사입니다. 경쟁사이고, 경쟁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고 끄집어내려고 수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가서, 사회에서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어요? 인정받고 직장에서 지지해줘요? 여러분을? 직장에서 여러분을 격려해줘요? 위로해줘요? 안 그래?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부려먹을까가 직장이고 세상 삶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갈증이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배에서는 그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원어적 의미가 생수가 성령과 동일시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하는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 배에서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온다. 진짜 여러분이 인정받고 지지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길 원한다면 주님 앞에 가면 됩니다. 가서 예배드리며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 많은 기도 시간이 간구하고 주십시오가 아니라 간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분을 간구했으면 10분을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많은 기도가 그냥 듣지 않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고 끝나고 가버려요. 이제 기도 생활을 바꾸셔야 됩니다. 10분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10분 음성을 듣고 10분 주님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수가 강물처럼 내 배에서 내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요.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문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성전 그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왔다는 걸 에스겔 47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웅담생, 강물, 모든 물은 일시적인 거예요. 막혀버리고 비가 안 오면 그 물은 말라서 비틀어집니다. 그러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솟아나는 물은 성전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발목을 적셔서 허리를 적시고 세계 열방으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에스겔 47장은 교회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흐르는 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대환이고 그 이유는 교회에서 이 생수가 솟아나서 흐르기 때문에 어디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흘러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치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솟아나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 생수는 성령의 사랑,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만이 사랑과 진리의 유일한 보급처고 대안이고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났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물이 성전에 흐르는 물이 세상을 적시고 강으로 들어가서 죽은 강을 살리고 죽은 바다를 살리는 것이 에스겔 47장의 환상이에요.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갈급함을 채우고 그래요. 저도 인생을 뒤다 보니까 삶을 뒤다 보니까 어렸을 때가 굉장히 성장에 중요한데 누구한테 지지를 못 받았어요. 누구한테 진짜 많은 격려를 못 받았어요. 위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너무나 막 지지하고 격려하는데 때로는 버릇 없어. 너무나 이렇게 하니까 때로는 버릇이 없어. 근데 이제 적절하게 여러분 어떠세요?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렸을 때 막 부모로부터 격려받고 지지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못 받았으면 교회 와서 예수님한테 사랑받으면 돼요. 격려받고. 자, 오늘 보면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받게 되는 성령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받게 되는 성령은 무엇인가? 영 7장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까 생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내라고 생수의 강이 흘러내라 말했죠. 그것이 생수의 강, 이거 생수가 성령을 가리킨다고 3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예수님이 이 땅을 십자가로 평정하시고 영적적인 승리하시고 하늘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은 내 마음에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성령님 마음이 함께 내 마음에 있어서 내 마음을 통제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영인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 이 한자인데 이 보자가 돌 보자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팟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셀러 상담자.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 성령님은 본체고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을 수식하고 꾸며주는 말이에요. 돕는 보혜사. 예?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다른 말로 헬퍼라고 해서 위로자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위로자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상담자입니다. 우리 마음에 돕는 자가 있어요. 위로자가 있어요. 격려자가 있어요. 지지자가 있어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도 하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주님 성령님 부르면 성령님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떠올려주는 거예요. 사람을 떠올려주시고 아이디어를 떠올려주시고 위로해줘요. 위로 못 받았어요? 어렸을 때 성장기 때 위로 받는 거예요. 정말 괜찮아. 응? 다시 해봐.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내 음성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위로받아요? 이장현한테 위로받지 말고 남편한테 위로받지 말고 누구야? 애술리한테 위로받지 말고 애술리 가서 실컷 마시고 그러면 위로는 될지 몸이 근데 정신적인 영적인 위로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상담자가 돼서 여러분을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눈물을 들어주고 닦아주고 하신단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면 성령님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케어해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많은 은사자들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은사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다. 돕는 자다. 상담자다. 상담할 분이 없어요? 성령께 상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하고